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삶 속에서도 있고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라 그럴까요? 그러면서 또 소중함을 느끼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좀 몇 달째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성가대가 서게 되는데 성가대 실력이 녹슬지 않아서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된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온갖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행동들을 보게 될 때에 과연 내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조건이 되는가를 따져볼 때에 그럴 수 없는 영죽을 죄인이고 용벌을 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부르셔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이 죄 많은 우리 인생,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불러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 세상과 만물이 있기도 전에 그 일들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하셔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의 구원은 그래서 값없는 구원, 내가 내 편에서 볼 때는 값없는 구원이고 내 편에서 볼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공을 들이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드려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그 이하에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만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성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조건적이라고 말할 때 그 무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셔야 하는가?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 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과 구원은 무조건적인 것인가에 관한 부분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이 무조건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택의 조건, 지난번에 조건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조건을 이야기하면 마치 무언가 자격이나 어떤 것을 갖추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 편에서 어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라 인간과의 공동 사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 편에서 볼 때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과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지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자격,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에 관한 그 비유를 들면서 이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면 내가 악하게 보느냐. 보던 농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내고 있어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 교리 중에 예지 예정론이라는 교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개를 보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혹은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심성이 착하고 양심이 발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저 사람은 심성이 바르고 혹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예지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되는데 이 이론을 만약에 따른다면, 이 교리를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언제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게 정립이 잘 됐는데, 특히 이제 우리 교단 중에는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오순절교라든지 이런 쪽이 이런 교리를 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 속에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해서 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도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영안실에 가면 시체가 누워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가서 발로 찾고 그 시체에 가서 고함을 지르고 그 시체를 꼬집고 무언가를 막 그 옆에서 한들 시체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23층이에요.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완전히 박살난 존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가능성도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한 죄인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속에 선함을 보시고 혹은 우리 속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또는 저 사람은 잘 관리하면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뭐라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뒤집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먼저 사랑이라 말하십니다. 왜 먼저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셨어.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장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먼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 나무 잎을 가지고 숲에 몰래 숨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가 불을 쬐면서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 죄인된 우리 죽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여 멸망당한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죄인으로 영원한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심판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은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쓰였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쟁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님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입니다. 여기서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하심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졌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을 것이라, 구원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무조건적인 선택이어야 합니까? 왜 무조건적인 선택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근거를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인생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예배당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저를 보면 얼마나 신령합니까?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삶도 거룩하고 신령하십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악에 뒹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장로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타락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속에 간악한 것들이 죄악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조건을 보시고 택하시고 내 속에 뭔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간편에서 조건을 따지고 인간편에서 조건을 찾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선택하신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어야만 합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절대 안심되는 구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안전한 조건을 가진 인생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예수 잘 못 믿어서 사명을 잘 못 감당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가 살아오려고 노력했고 오직 표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죽기까지 달려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은 바울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어떤 의로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하나님에 의해 충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인간편에서 바라보고 인간편에서 무엇인가를 정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몇천 번을 생각하고 몇만 번을 생각해도 나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럼 내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수없이 많이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어떠한 생각을 해도 아무런 선택의 조건이,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한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면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만약 우리에게 조건을 찾는다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의 조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의 편, 나의 조건, 나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일 뿐 아니라 안전한 구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무효로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게 절대로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그 나라로 이끌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놀라운 일을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려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는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구원을 나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만 알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알리며 선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